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려면 첫째,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의 성공 없이 인생의 성공 없다. 둘째, 예배에 임하는 각오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예배에 나오며 기대 없이 나오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예배에서 평소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결코 당연시하지 말라. 이는 자신의 영이 병들었거나 문제 있음의 증거일 뿐이다. 셋째, 하나님이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죄를 품고 예배의 자리에 앉지 말라.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가 먼저이다. 먼저 그 죄를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형식뿐인 죽은 예배이다. 넷째, 준비된 예배를 드리라. 몸을 준비하라. 예배 때 졸지 않게 전날 밤 일찍 자라. 마음을 준비하라. 적어도 예배 시작 10분 전에는 나오라. 예물을 준비하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던 사람들은 늘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나아갔다. 다섯째, 되도록 앞자리에 앉으라. 마음이 멀어지면 거리도 멀어진다. 여섯째, 예배에 집중해서 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집중해서 임한다. 예배 시에 딴짓하지 말라. 핸드폰은 미리 꺼두라. 성경책을 뒤적거리지도 말라. 타인의 예배를 방해한다. 고개를 내려뜨리지 말라. 그러다 보면 잔다. 눈을 부릅뜨고 설교자를 주목하라. 설교는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도 듣는다. 일곱째, 설교자와 관계가 좋아야 한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은혜가 안 된다. 관계가 안 좋으면 좋게 만들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유다 나라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다가 이제 통일 이스라엘 온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1차 옮겨오는 시도를 했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예아림이라는 곳에 지난 70년 동안 거기에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70년 만에 이제 옮겨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시도가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 모셔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로 인하여서 오벳에돔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불과 3개월 동안 모셨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떼매 다윗이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옮겼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궤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잘못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메어서 오지 아니하고 소달구지에 싣고 왔던 것이 실패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만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불상사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런 그 잘못된 부분들을 다 시정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잘 모셔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접근해 오게 되자 다윗이 얼마나 그 앞에서 감격하였던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배에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이 다윗의 모습을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것을 내려다보고 업수히 여겼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1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글을 이 내용을 읽을 때 다윗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죠? 다윗이 좀 너무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비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는데 왕복을 입지 않고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나갔어요. 배 에봇을 입고 나갔다. 배 에봇. 원래 배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요. 그러나 아마 다윗은 여기 제사장으로서가 아니라 특별한 종교적인 행사 때에 입는 이제 그런 옷으로 배 에봇을 입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배 에봇을 입었다, 왕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예배자로서의 자세, 예배자로서의 처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이 받아들여집니다. 원래 왕은 어디에 나가면은 왕복을 입고 나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아들이는 이 현장에서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아니라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간은 오직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예배자로서의 복장으로 배 에봇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서 다윗의 아내였던 또 동시에 사울의 딸이기도 했었던 미갈은 그것이 마땅치 않게 여겨졌어요. 그리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왜 다윗을 비난하고 마땅치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사울의 딸은 다윗을 비난할까요? 예.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오는 일을 아랫사람들한테 시키면 되지. 자기는 그거 그냥 감독하고 구경만 하면 되지. 뭐 왕이 직접 나가서 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춤추고 채신머리 없이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울의 딸 미갈이 가진 예배에 대한 생각과 다윗이 예배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배는 누군가에게 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행위라는 거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 본다. 그런데 그 말 자체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으로 내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다윗이 직접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필이면은 그렇게 춤을 추냐는 거죠. 왕이 되어서 백성들 앞에서 그 천한 것들 앞에서, 아니 그 천한 것들과 함께 섞여서 거기에서 춤을 추고 있다. 이 왕의 채통이 뭐냐? 왕의 체면이 다 깎인다. 이런 점에서 미갈은 다윗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라요. 나는 백성들 앞에서 춤춘 것이 아니고 천한 것들 앞에서 그들 눈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14절에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21절에도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다윗은 춤추는 것이 백성들 보라고 춤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해야 될 태도라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천한 것들 시각 앞에서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예배에 임할 때에 우리의 자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성가대가 특송을 할 때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제 어떤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표 기도하는 걸 들으면은 이 기도가 설교 기도예요. 기도로 설교를 해. 조금 더 심한 경우에는 기도로 누구를 쳐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기도로 지적질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 사실에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이 기도든지 예배든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각으로, 저 사람들 앞에서 저 채통머리 없이 왕이 저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려면은 두 번째 조건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예배에 임하는 각오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청와대에 우리가 초청받아 갔다면은 우리가 청와대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갈까요? 상당히 떨리는 마음 가지고, 상당히 또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또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라는 의식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안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울의 딸 미갈은 예배자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갈이 다윗을 비난한 것은 그 천한 것들 백성들 속에 섞여서
왕이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하냐고. 이 비난 속에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왕이라는 존재는 존귀한 존재인데 백성들과는 따로 구별된 높은 존재가 어떻게 백성들 그 앞에서 백성들과 섞여서 아마 다윗만 춤췄겠습니까? 왕이 춤추니까 다른 사람들도 춤췄겠죠. 아마 이런 그 모습에 대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비난했을 걸로 보는데요. 오늘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란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1대1의 예배도 가능하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하는 거죠.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꼭 1대1로만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훨씬 공동체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모든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섞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당연시하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도하며 이끌었습니다. 그런 그 다윗의 모습에 대하여서 왕이 되어서 구별이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장 다 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세상에서의 나는 세상에서 어떤 위치, 얼마나 잘 살고 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나는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무 짝에도 없어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몸을 씻는데 계급장 달려있는 군복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씻겨주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세상적인 거, 자기의 인간적인 모든 자랑할 만한 거 다 내려놓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죄인으로 똑같은 한 인간으로 설 뿐이에요. 이런 점에 있어서 다윗이 보인 이 예배자로서의 태도는 과연 합당한 것이었다는 거죠.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추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췄는지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갈에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천한 계집종 앞에서 그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는 게 그게 뭡니까? 그렇게까지 춤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백성들 앞에서 같이 어울려서 춤추는 것도 못마땅한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다윗 왕은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힘을 다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춤춘 거예요. 그래서 속살이 막 다 비칠 정도로 드러날 정도로 춤췄다. 그 모습을 왕궁 창에서 내다보던 사울의 딸 미갈은 혀를 찼습니다. 저 왕이 저 채통머리 없이 저 도대체 무슨 짓거리예요? 춤을 추되 저렇게까지 출 게 뭐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왜 춤을 춥니까? 춤은 언제 추지요? 기쁠 때 춥니다. 너무너무 기쁠 때. 여러분 춤춰 봤습니까? 아이, 옛날에 젊었을 때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는 거 그런 거 말고 정말 기뻐서 춤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잘 없죠. 춤을 추고 싶다 할 정도로 기쁘다. 이런 순간들은 있었죠. 다윗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온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냐는 거예요. 그게 뭐 대수라서 그 앞에서 춤을 추되 그렇게까지 그냥 야단스럽게 열정적으로 그렇게까지 춤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다는, 예배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말라기서에 보면은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번거롭다. 진짜 번거롭다.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 성가시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예배 진절머리 난다. 머리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는 예배에 드렸다는 것 자체를 대단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뭔가 벼슬을 딴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자격을 획득한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래야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마음에 있어서 예배가 귀찮다, 번거롭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목사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기쁘겠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쁘죠.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 만나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쁘죠. 설레는 마음 가지고 가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만나러 우리가 나오는데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오히려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정말 귀찮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열정적인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혹은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제사가 없어졌어요. 짐승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물이 다른 의미로 바뀌어진 겁니다. 짐승 제물은 없지만은 지금은 내가 제물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신약시대 예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에 대하여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반성해야 합니다. 오늘 그냥 예루살렘 도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냥 옮겨왔다, 이렇게 쉽게 그냥 한 줄, 두 줄로 끝나도 될 부분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이 길어서 끝까지 안 읽고 제가 줄였습니다. 16절 말씀까지만 줄였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지막 절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언약궤로 옮겨오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성경이 묘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다윗처럼 저렇게 예배 드려라, 이런 하나님의 그 중심이 있어서 다윗의 언약궤 모셔오는 그 과정과 그 앞에서 행동하는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은 참된 예배자의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은 그런 다윗을 업수히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셨는가 하면은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미갈에 대하여서 다윗이 일종의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2절 마지막 절 23절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내가 너한테는 업수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을 업수히 여겼는데 미갈이 너한테는 업수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윗의 그 말대로 그 아내 미갈이 평생토록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인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말이 그대로 응했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편을 손들어 줬다는 거예요. 예배자 다윗을 비난하고 업수히 여겼던 미갈은 한평생토록 업수히 여김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예배에 성공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늘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펴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장면이 예배의 장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예배가 번거롭고 예배가 귀찮고 예배가 싫은 사람은 만일 천국에 가면은 고문일 거예요. 아유, 시도 때도 없이 맨날 예배야. 아, 천국 못 있겠어, 못 살겠어 도대체 이거. 아마 뛰쳐나갈 거예요. 예배가 좋아야 천국이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즐겨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와 같은 예배자의 정신, 예배자의 마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성경이 그를 다윗의 아내라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표현하면서 평생을 불임의 여인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생애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자가 될 것을 권면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다윗과 같은 열정적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늘 우리 속에 예배가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늘 드려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